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이 땅이 공고함에 처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주의 성산에 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영광된 자리요 승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행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사 오늘도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지리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 항상 건강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태양아 달아 너는 머무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줌을 통해서 어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참 작년에도 주변의 이웃 선교사들과 함께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또 어성경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반을 또 통해서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 동안 건물을 세우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을 함께 키워간다는 것, 동력자들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재작년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가서 6개월간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또 그 과정을 준비하고 또 2주간 집중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함께 어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력하게 됐는데, 이 땅 위에서 필리핀 사역자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평생 할 수 있는 권서인,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사의 사명이요 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일입니다. 말씀은 가장 소중하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을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더불어 함께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역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던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학자시며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러한 인문학자로서의 하나님. 중국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와 배운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학 부분에 있어서 그 명칭이나 또 그 주제들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많이 처음 듣고 생소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부딪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인간이 태어났고 또 진화론적인 어떤 과학 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해 와서 우리의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또 이 땅 위에서 어떤 그들에게 사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인생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또는 이 모든 우주 속의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물질론적인, 물질에서 왔으니 그저 물질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또 거기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 이것이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다. 맞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늘 우리 친구들과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들을 사람들이 발견해낸 과학,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과 또 굉장히 세밀하게 만드신 이 땅 위의 모든 피조 세계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좀 발견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세상이 어떤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히 반대되는 어떤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오히려 창조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잘 풀어주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과학에서 지금의 과학까지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수많은 그냥 막연한 추론에 의해서 그 과학을 그들은 증명하기를 원했지만 요즘은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어설픈 가설인지 하나님의 그 신존재를 믿는 것보다 그 자체의 가설을 믿는 것이 더 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과학을 이 창조 세계에 숨겨두고 그 규칙과 법칙을 통해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이 세상의 모든 우주까지 작은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부터 그리고 아주 거시적인 우주까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저 약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세계를 배우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지식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때의 사람으로부터 모든 우주를
과학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셨다면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신비고 이적과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신비고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오늘날은 과학의 세계에 산다고 착각하고 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신비와 기적들을 너무 터부시하고 무시하면서 현실 속에 그것을 굉장히 좁혀놓고 내가 아는 지식과 틀 속에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 속에 하나님의 세계마저 가둬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조차도 무한하신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본 것과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내 시야 속에다 가두어버리는 것 아닌지.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달이 멈추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얼마만한 믿음을 가져야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미세한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작은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기도 펴지 못합니다. 수많은 나라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세상의 그 군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위대한 그 과학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대략적인 큰 교단 중심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희생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칠해뿐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 위에서 어떤 편안함과 또 더 누리는 것과 더 가지고 소유하는 것,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요.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더 길고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지만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위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회복의 길,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길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나라에서 꽃이 피어야 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현세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기브온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마음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이 아주 크고 강하고 그들의 그 기브온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크고 사람도 강하고.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투항했을까요? 우리는 그 깊은 사정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다 생략하셨어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같은 히위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또 큰 성도 가졌고 사람들도 강한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투항했을까요? 그 전의 삶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삶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삶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머지 역시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브온에게 속아서 기브온을 받아주었더니 이게 화근이 되어서 큰 전쟁이 난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 시작한 전쟁이지만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뭐 별달리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과 싸우고 헤브론의 호암과 싸우고 아르못의 비람과 싸우고 라기스의 야비아와 에글론의 드빌과 이렇게 1대1로 대적하면서 하나씩 공격해 나가 그렇게 싸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성 한 성을 이렇게 싸워서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다섯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된 거죠. 먼저 기브온을 공격한 건데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약속한 것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큰 적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찾아오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준비하고 또 예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어려워질 줄 몰랐죠. 많은 중소상인들과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도 사실 30만 명의 성도들이 떠났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련기를 맞은 거죠. 30만 명을 우리가 부흥시키고 또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한순간에 1년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또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큰 낭패를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우리를 도우라. 당신의 종들을 도와달라. 우리 돕기를 주저하지 말라. 딜레이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약조를 맺었잖아요. 도와주기로. 자신들을 지켜주기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 그리고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이길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앞에서 후회하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큰일이 생겼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았다. 이럴 수 있는데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용사와 군대가 즉시로 일어나서 그들의 요청 앞에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작은 약속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오고 나중에 그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번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서원이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너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또 고백했을 때 서원했을 때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고 다투거나 후회하지 않고 그저 약속했으니 약속한 대로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선하게 보았습니다. 정당하게 여기시고 돕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게 응당한 대가가 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들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이 자체는 그들에게 환난이고 시련일 수 있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 앞에 대적으로 섰다는 것은 힘을 합쳤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실수에 대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여러분 어떤 보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악한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손해보기로 작정하시고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하시고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걸 옳다고 여기시면서 옳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다스도 왕이 아니라 10왕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것이 우리 환경을 바꾸어 놓고 우리 자신의 능력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고 내일 보자, 내일 또 의논하고 이렇게 질질 끌지 않죠.
그들은 모두 올라갔고 밤새 올라갔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 밤에 그 먼 길을 달려 올라간다는 것, 모든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민족 일도 아닌데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즉시로 움직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닥쳤죠. 그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다섯 왕들이 기본을 치러 왔는데 설마 이스라엘이 이 밤에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 앞에 나타날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라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무너집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세상은 움직여갑니다. 역사는 움직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열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일어섰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놓으시면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왕들의 군대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들은 밤새 올라간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막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큰 우박들이 내리면서 정확하게 도망가는 그 가나안 군대를 향하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우박에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박도 사용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졌는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제 막 해가 떠서 막 싸움이 계속 됐는데 이게 이제 중천을 지나서 오후가 되면 계속 싸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오후에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것 아닙니까? 해가 지면 어때요? 전쟁이 끝나죠. 남아있는 적들을 다 멸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있어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러 있으면 달도 머무르겠죠. 그래서 태양도 머무르고 지구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 상황에서 자전도 멈추는 거죠. 그래야 태양이 거기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기적이죠. 어떤 과학자들이 또 나사에서 시간을 추적해서 그 머무른 시간들을 찾아냈다고 하지만 증명된 건 없습니다. 늘 많은 그 예화들 책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 년도에 몇 월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라는 게 지구와 또 태양과
달들과 행성이 자전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 흘러가는 시간에 그 머물러 있던 잠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케 하시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는 중력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그 시적인 우주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놀라운 세상이다. 그저 우연히 되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뿐이에요. 그리고 감탄할 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규칙, 주신 그 규칙을 통해서 이 모든 행성들과 우주를 지금 운행케 하신다.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호흡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1분 1초도 더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 자전을 멈추는 것,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거기에 머무르라, 우리가 이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빛을 잃지 말고 비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끝내시려고 그날 태양까지도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땅 위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명,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삶의 문제에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시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우리의 생명도. 여기에 있는 이 호흡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이 또 우리의 생명이 더 크고 영원한데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고 또 위대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작은 일에, 물론 하나님은 세세하게 세미한 음성 속에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의 기도를 넓히고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적으로도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양도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달이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싸움 속에서 싸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그 일용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30만에 줄어든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삶은 코로나에도 두려워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선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일, 사탄의 그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만이 떠나나 믿음의 사람들이 더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삶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줄이고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10월이 벌써 중순입니다. 11월, 12월 하니까 한 해가 또 다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2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참 마음이 녹아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